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축제와 같은 복된 예배가 되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여러 가지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연기가 가열화되어 난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며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길 소망하오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도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알고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참되고 복된 말과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평지에 서게 됐는데 그 평지에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평지에 서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바라보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20절에 선포하신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기는가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할 확률은 높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은 그러한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심령, 영혼이 영적으로 가난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기에는 모든 게 전적으로 무능함을 아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제 몇 달 후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게 사방에 막혀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가난할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군대가 온 산을 울려싸고 있고 산속에 숨어 있는데 그때 얼마나 가난한 심령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전적으로 자기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시편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아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나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것 있고 모든 게 지금 넉넉하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런다면 가난한 심령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새로운 신분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는 많은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또한 양육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행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은 감당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을 살펴볼 때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핏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령이 된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영혼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기 가난함을, 자기 무능함을 아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심령에 도달하게 될까요? 평상시에 자기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이 발견된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실상을 자기가 처절하게 느낀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신의 집사님이 딸 민서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가끔 가서 신방하며 말씀을 나눠보면 그 마음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김순옥 권사님이 손녀딸의 그 아픈 모습을 보고 속수무책이에요. 어느 병원에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도움자라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만 찾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할까요? 에베소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희 곳이라 그러는데 이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복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살 우리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된 인생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입니다. 1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7 8 9 9 4
이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복입니다. 모든 복 중에서도 이 영적인 복이 가장 영광스럽고 만족을 주는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복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부자, 권세 있는 자라도 경험하는 고독과 덧없음과 소요와 목적이 없는 삶의 허물을 다 몰아내버려요. 다 청산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풍성함이 예비된 복입니다. 영구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잖아요.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네, 이 복이 얼마나 놀랍냐면 특성상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의 지혜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우편의 지혜에 앉은 하늘의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간직한 그대로 우리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약속이 이렇게 이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한 것이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바로 너희 것이다.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이것이 보장되면 아쉬움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됐는데,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모든 것을 풍성함을 받게 됐는데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다면 그 어머니를 찾아봐야 돼요.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마음이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너희 것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12장 28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는 나라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미 너희에게 이미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는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누구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흑암의 권세, 사단에 속해서 그 영향을 받고 바로의 지배 아래 살던 존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현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냄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지금 현재도 경험하지만 미래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는 완전한 완벽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이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담백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나가게 될 것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그 나라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인데 그런 것이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계시록 21장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그랬습니다. 사람들 안에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아픔도 없어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가. 하여튼 죄와 악습 모든 사단의 영향력은 다 떠나가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만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많이 가난함을 경험하고 가난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 굶주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겠죠.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굶주림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육적인 굶주림이 아니고 영적인 굶주림을 말합니다. 이런 자기 가난함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게 되는데 그 의로움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좀 반듯하게 행하고 하는 일이 많으면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자로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하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를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의 되신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시연되기를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상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 이대로 살면 괜찮아, 코로나 상황이니까 적당하게 핑계대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이 있으니까 내 집안에서 예배드리지. 집안에서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 완벽히 분리된 그 장소로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예배 장소처럼 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예배드리면 그나마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있는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굶주린 마음이 있을 때, 예배에 나올 때도 줄인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의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또한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속함을, 죄에서 구속함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그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 그 거룩함이 되신 주님, 그 지혜로 가득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배부른다는 것은 뭘까요? 풍성한 삶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또 미혹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고, 아들이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우리 인생에 주신 그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